오늘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위인들이 현대에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 대한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윈스턴 처칠의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 속에서 그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영국을 승리로 했기 때문에 그 윈스턴 처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종군 기자 때부터 전쟁 나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하고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윈스턴 처칠을 거기서 보면 안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윈스턴 처칠 하면 누굽니까? 저처럼 좀 뚱뚱합니다. 뚱뚱하고 딱 나오면은 그 독일군의 그 폭격이 매일 이루어지는 날에도 그가 항상 나오는 모습은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큰 담배, 시가를 딱 입에 물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항상 사진을 찍었던 것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영국 국민들을 단결시켜갖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한 것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아이젠하워나 메가더나 또 키신저, 또 경제적으로 오면은 인텔의 앤디 그로브, 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빌 게이츠, 애플에는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 인텔의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은 지금 세계 10대 재벌 중에 하나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앤디 그로브는 어렸을 때 유대인이에요. 그래갖고 나치를 독일에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를 도망쳐서 살게 되고 또 젊은 날에는 그 공산주의 그 이념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크게 죽을 뻔한 사람이 앤디 그로브인데 그 앤디 그로브가 나중에 그 고생들을 통과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죽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꿈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12살 때 꿈을 꾸는데 형들의 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다 그 형들의 단들이 다 모여갖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단들이, 아버지의 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또 얼마 뒤에는 별들이, 해들이, 달들이 나를 위해서 절하더이다 하고 이 꿈을 얘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우리 1학년 때는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겁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 150명의 사람 중에서 목회한 사람이 죄송한 말이지만 20명도 안 됩니다. 꿈은 다 그렇게 꾸고 있지만은 그 길로 간다는 게 그렇게, 그 꿈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은 날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지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꿈을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완성하는 것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먹을 거 못 먹고 놀 거 제대로 못 놀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 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집중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꿈을 말하지만 100%, 200%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 젊은 20대, 30대에 결혼 안 한 자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립싱크 하는 남자처럼 쓸모없는 남자가 없다.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맨날 사랑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싫다는 거야, 그런 사람. 전화로 맨날 난 너를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좋아할 것 같죠? 이거를 100번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고 하면은 초콜릿이라도 하나 좀 꺼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달라는 것이. 돈을 좀 부지런히 아끼고 모아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꿈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12명의 형제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형들은 그냥 옷을 입히지만은 야곱은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된 옷을.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족장의 아들들이나 입는, 그러니까 야곱도 못 입는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10살도 안 돼갖고 동생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베논이라고 하다가 이제 베냐민이 된 건데, 얼마나 불쌍해. 엄마도 못 보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착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살아야 하고, 위로 형이 10명이 있는데 배다른 형들이고, 근데 배다른 형이라고 해도 애착을 갖는 형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경쟁자들이에요. 경쟁자들.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형들인데 요셉을 싫어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연령대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라헬이 애를 못 낳았고, 형들은 20대 30대 벌써 장정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이제 12살 5살 뭐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0대 30대 이미 다 자란 형들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꿈을 좋아하겠습니까? 꼬맹이의 어떤 그 순수한 꿈 이야기예요. 꼬맹이가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꿈에 본 얘기를 형들한테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갖고 있는 그 12가족, 12형제의 그 가계도에서 볼 때 이 말은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꼬마가 그냥 순진하게 얘기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심각하게 얽혀 있거든요, 지금.
다 얽혀 있고 경쟁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레아와 라헬부터 30년 동안 30년 이상 그 사람들이 경쟁 구도로 계속 경쟁으로 애를 낳고 경쟁으로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다. 그래서 오히려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요셉은 이야기하는데 순진하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그 야곱이 놀래갖고 요셉을 제재시키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야곱은요, 이 10명의 형제를 잘 알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이를 필두로 한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지독하고 고약한 지독합니다. 아주 강한 친구들이에요. 딥나 사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딥나라는 그 여동생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세겜 족속을 속여갖고 할례를 받게 해갖고 모든 남자들이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바문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10명의 형제예요.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잔인하고 강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형들 앞에서 어린 요셉이 철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야곱은 웃어넘길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야곱 안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결국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요셉의 별명을 부릅니다.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위해서 갔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며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우는 자가 우는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셨죠? 형들이 아니에요. 이건 형들이 아닙니다. 동생이 철없이 얘기한 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예. 그를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여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이 아니죠?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다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부장이 됐고 우리가 빌딩 샀어 그러면 다 나한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촌이 땅을 사갖고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아주 질투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순진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없죠. 형들이 벌써 뭐라 그러는가?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적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의 꿈은 이제 끝나는 것처럼 바랍니다. 근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성공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참을성과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의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3번의 고난이 있습니다.
네.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집 아내, 그 아내의 그 모함으로 지하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아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 전반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20절에 보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형이 그렇게 본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한 세력이 요셉이 꿈꾸고 그것을 가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제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자, 종살이 하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의 인생은 감옥으로 가고 그의 인생은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변화하고 입시제도는 변화하고 사회적인 풍토도 변화한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보다 세상 문화가 이제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괜찮은 성극을 보려면, 콩트를 보려면 교회에 왔으면 됐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더 많은 극장들이 있고 세상에 더 좋고 재밌는 문화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화보다 세상 문화는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자. 그렇지만 사실 그 말을 한 저도 뭘 준비해야 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어요. 뭘 준비해야 되나?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답이 없고 뒤로 가도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할렐루야. 요셉은요,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시간 반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 부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안 하게 됐어요. 저도 하다가 안 하게 됐는데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라는 것이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보이지 않지만 그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줄어들고 시작하고 교회가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현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만은 사실 기본적인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을성을 가지고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지하 감옥,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그 냄새나고 정말 햇빛이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공간에만 햇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아침에만. 그러니까 그것도 해가 지나갈 때 그 지점에 와서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내가 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암흑한 그 지하 감옥,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요셉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잃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절망하는 소리가 매일마다 들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완전히 폭락했어요. 폭락하는데 어떤 명문대생이 그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문대 다닐 정도면은 나와서 이제 직장 다니면 되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면 되겠냐. 아주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이 전쟁 후유증이 너무 세갖고요. 지금 7만 명 정도가 매일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갔다 온 미군들이. 놀랍죠? 미국에서는 이걸 밝히기 싫은데 그 전쟁 후유증이 너무 그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밖에서 지금 7만 명 이상이 잠을 자고 있고요. 하루에 22명씩 공식적으로 미군들이 이라크 갔다 온 미군 22명이 매일마다 자살합니다. 평균 22명이. 미국이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엘리트들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체 건강하고 그래도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서 전쟁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전쟁 이후증으로 지금 하루에도 2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장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거구나. 정말 명문대 다닐 정도면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지요. 생을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전쟁 후유증이 또 내상 후유증이 또 사람으로 오는 그 아픔들이 몸의 머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할렐루야.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볕단들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보여주셨지만은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나는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일을 이루신다. 자기 속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되니까 남에 대한 꿈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짚으니까 딱 보니까 빵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재등용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왕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소들이 큰 소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비리비리한 소들은 흉년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7년 풍년 동안 당신들은 곡식들을 다 사갖고 곡간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 곡식들이 썩지 않도록 그 저장 방법을 고민해갖고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저장고를 만들라. 완전히 엄청난 플랜을 그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요셉의 말을 듣게 되고 이집트가 사실은 그때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꿈만 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정말 하나님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남의 꿈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